지난주에 못 뵈어서 여러분 꼭 오늘 보고 싶었는데 오늘 오셔서 특별히 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영도 마음도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독일에 있는 딸네 집을 휴가를 이용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독일은 완연한 가을 날씨예요. 밤 되면 추워요. 새벽에도 추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내가 아프리카에 왔나 깜짝 놀랐어요. 엄청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햇 사과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사과를 좋아하니까 사과를 많이 먹었고 이 무화과 열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도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안 돼요. 겨울을 못 지내요. 잘 우리 이재철 집사님이 키워가지고 오늘 열매는 지금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기 귀한 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 굉장히 아주 축복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갔다 오면서 좀 제일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조그마한 공원들이 많고 숲속이든 심지어 가로수도 다 도토리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이렇게 도로 옆에도 아니 막 산토끼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 도토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막 밟히는 게 도토리인데 야 우리 권사님들 그곳에 풀어놨으면 막 도토리 모아가지고 막 도토리 묵혀먹고 막 그럴 텐데 그게 눈에 삼삼해 좀 아쉬워. 주워 올 수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오니까 그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3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우리 교회 행복의 성복의 2부 예배를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헌금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아서 제가 기도할 때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나? 어쩌면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예배 분위기가 너무 그립고 또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 사유가 그곳에 하고 있는 조그만한 그 푸드트럭 그 사업장에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독일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독일 현지인들 드리는 예배인데 아주 복음적인 루트 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예배 장면. 너무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저 강대상 뒤에 보면 모든 예배를 오르간이 주관을 해요. 파이프 오르간이 멋있게 되어 있어요. 교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오늘은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는 딴 교회에서 그쪽으로 가서 모여요. 그렇게 해서 모인 교인이 어르신들만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 한 10여 명, 10명 될까? 우리까지 뭐 하여튼 그런 정도 모임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정말 더 간절하게 했다는 예배 분위기는 정막강산이에요. 뭐 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 했겠지. 그러면서 막 제 가슴이 불타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 갔기 때문에 처음 한 3일, 4일 동안은 그냥 죽은 듯이 잠만 잤어요.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몰라. 밥 먹고 자고 또 자고 한
3, 4일은 그러니까 잠만 자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올 때 조금 컨디션이 좋아져서 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오니까 약간 오락가락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가 오면 다 비 안 맞잖아요. 얼른 피하잖아요. 다 우산을 쓰든지. 근데 제가 독일 가서도 비 오는 것을 봤는데, 물론 그곳은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없고 공기 너무 깨끗하고 맑아요. 비 맞아도 괜찮아요. 제가 어느 관광지 있는 쪽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 앞에 있는 그 선물, 장난감 이런 거 파는 가게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냥 다 다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가게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센스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그 가게 앞에 우산 일회용이든지 이게 쫙 해놓으면 그거 다 사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런 센스가 없을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빠, 여기는 사람들이 비 오면 그냥 비 맞고 가고, 그냥 가다가 마르면 가고, 또 비 오면 오나 보다 비를 그냥 맞고 그냥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비 맞아도 괜찮은 그런 깨끗한 비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서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이가 오든 호들갑 떨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또 구세기 우산을 들고 다녔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다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비는 다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복된 소낙비가 내려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 9번째 시간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잖아요. 이 아합은 좀 독특해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약속한 처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아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그러니까 바알을 숨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시집 오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바알은 비, 풍요, 축복 이런 걸 상징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냉큼 그것을 받아들여서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 신앙으로 쫓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심판하잖아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서로 책임 공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아합에게 가서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 전하라. 근데 뭐 그게 안 통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한번 해보자. 바알 아세라,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850명, 그리고 엘리야,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모인 바알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 450명이 아침 일찍부터 해가 거의 질 무렵까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막 나중에 안 되니까 몸에 막 칼로 그으면서까지 했지만 결국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을 줄 수 없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나서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응답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제단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응답의 비결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엘리야가 하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 예배의 단을 쌓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주변에 도랑을 치고
이 도랑을 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돌뿌리 또 나무 뿌리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뾰족한 돌들, 온갖 잡뿌리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이런 걸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시대, 그 상황, 그 순간 가장 귀한 물을 그곳에 다 갖다 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열고 단방에 한꺼번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응답이 팍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쉽지 않아요. 응답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시고 바로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세변 사인을 먼저 보내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알아차리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금광을 발견할 때에 오늘은 산에 지나간다 보니까 막 이따만한 금광이 있어가지고 막 번뜩번뜩해서 그냥 노다지를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묻혀 있잖아요. 딱 보니까 뭐 어떤 지형이 또 뭐 바위가 있는데 그 속에 색깔이 거무스름한 가운데 무슨 뭐 보인다든지, 뭐 때로는 물 속에서, 때로는 동굴 속에서, 때로는 땅 속에서 그 조그만한 사인을 보고 팍 개발하고 노력을 해서 그것에서 얻어오는 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고 그걸 붙들고 그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의 노다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응답의 광맥을 찾는 것 역시 사모하고 아주 사소하고 세미한 것에서 사인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밀려오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보죠. 맑은 하늘에서도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바다 쪽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저 바다 쪽에서 징조가 올라오는지 보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또 7번까지. 그리고 그 징조가 올라온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 저는 오늘 이것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뒤덮는 큰 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도 작은 징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 작은 은혜의 흔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하고 있지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혹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걸 붙드는 사람, 누군가의 작은 간증 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사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갔던 딸네 집에 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 가서 1년쯤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1년 동안 뭘 준비하는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한 2달 전에 조그마한 푸드트럭 그곳에서 뭐 식당을 한다 그러니까 걱정스럽잖아요. 독일까지 가가지고.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공항 근처에 호텔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약간 공터 같은 것이 있고 그 길 옆에 진짜 요만한 그 푸드트럭 그거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기가 찹니다. 아이고, 이것들이 어쩌려고 이렇게 하나.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뭐 어디 별로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 푸드트럭이 오전에 점심시간에 2시간 하고 저녁에 4시간 그 영업장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의자도 없어요. 그곳에 파는 것은 비빔밥, 그 다음에 그 치킨, 그 튀긴 거 덮밥, 그 다음에 뭐 갈비찜 덮밥 3가지, 그리고 김치 이렇게 4가지 팔아요. 그런데 다 그냥 그곳에서 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한 거는 제 이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왔다 갔다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거 있고 그 안에서 하는 거 그거 보느라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거 하다가 왔어요. 딴 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왔어요. 그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 저 사람 왜 그냥 지나가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 밤낮 그거만 했다니까. 그런데요, 야, 놀랍더라고. 어디서 사람이 오는지, 그 사람 왕래가 많은 길도 아닌데 때가 되니까 막 어디서 쭉 와서 파는 것도 간단해요. 뭐 비빔밥 그거니까 밥 넣어가지고 다다다다다 넣어서 그냥 주면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먹지 않으니까 뭐 뒤에 뭐 설거지하고 사람들 관리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불평할 것도 없잖아요. 리뷰 보니까요, 100개가 벌써 2달 됐는데 100개가 넘어도 전부 5점이야. 왜? 그냥 사가니까. 야, 그래서 제가 번듯한 직장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이 고생을 하나. 아니 왜 직장을 가요? 어느 직장에 가서 이렇게 돈 벌겠냐고. 그 조그마한 거고 그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입이 쏠쏠하고 막 사람이 쫙 왔다가 그냥 쏙 이렇게 나가는데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정부에서 15만 원씩 무슨 그거 줬잖아요. 근데 어느 시장에 조그마한 무슨 가게인데 그곳에 가서 하니까 우리는 연매출 30억이 넘어가지고 그거 사용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되기를 이제 축복을 하고 왔지만 아무튼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보기는 적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굉장히 실속 있게 하더라. 비행기 안에 오면서 제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얘들이 요거 조금 되니까 흙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따만한 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까봐 그러지 않도록 적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적은 것, 사람 보기에 적은 것, 은혜에 적은 것, 은혜의 한 조각, 한 말씀, 이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또 하나 끝까지 기도하는 것. 엘리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환에게 구름 떠는지 한번 보고 와. 없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는데도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기도, 결국 작은 구름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확신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자마자 큰 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큰 비가 쏟아질 거니까 당신 못 내려가니까 빨리 마차 타고 가시라고. 맑은 하늘에 햇빛이 쨍쨍한데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사람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부으실 능력, 축복,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준비합니다.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구름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터져나오기 위한 전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은혜 감사로 붙으십시오. 응답의 징조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큰 구름을 확신하며 준비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 목적이 비가 확 쏟아지고 막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일확천금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고, 그걸 기도할 게 아니에요. 기도 목적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에 응답의 분명한 사인을 받았지만 막연하게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사인을 받았으니 더욱 구체적인 응답이 되도록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의 사인을 주셔서 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 응답의 느낌이 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 응답의 사인이 올 때, 불의 응답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응답해 준다, 내가 역사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응답도 해주셨고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역사도 많이 베풀어 주셨고 은혜의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는 것, 우리가 선교지에 그렇게 세우는 것,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도 그걸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의 물줄기가 쏟아질 때 왜 삐딱해져요? 아이고 당신 은혜 받아서 나는 없어,
당신 응답 받았어? 나는 없어.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삐딱하고 그렇게 떠나갈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진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을 때 그때부터 진짜 기도했다니까. 그때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꿇고. 어떻게 보면 아합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엘리야가 큰 비 내려가서 먹고 마시세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갔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엘리야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야 기도하는 자세, 제가 어제 갔다 와서 집에서도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옛날 어렸을 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 지금 엘리야 기도하는 자세. 그래서 제가 AI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엘리야 기도하는 모습을 좀 그려달라. 그래서 자꾸 엉뚱한 그림이 나와. 근데 그 중에 제일 제가 AI도 믿을 게 못 되구나. 얘가 신앙이 없구나. 기도를 안 해봤구나. 그렇지, AI가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걸 모르지. 그래서 조금 비슷한 다른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무릎을 꿇고 사실은 저 무릎 사이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에 오늘날은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더라고. 나는 집에 가서 해보면 될 것 같이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기도하는 자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쪼그려 앉는 것, 양반 자세 앉는 것, 그 자체도 잘 못해요. 여러분 식당에 가도 지금 쪼그려 앉아서 그 양반 식당 그렇게 해서 앉아서 먹는 식당 안 가잖아요. 어디 가도 다 입식이에요. 제가 작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아유, 중국 뭐 발달한 거는 발달했다 그래도요, 그 사람들 생활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화장실 아주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심지어 공항 화장실에 갔는데 공항 화장실이 쪼그려 앉는 데야. 근데 쪼그려 앉는 데서 볼일 볼 수 있어요? 노름에 할머니 몇 분은 가능하지만 보통 사람들 볼일도 못 본다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의 자세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마룻바닥에,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뭐 아마 제 어머니 세대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던 분들은 그때 저 자세에서 무릎 속으로 머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좀 어렵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응답의 소나비가 쏟아지기를. 에스겔 34장 26절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장면, 소나비가 쏟아지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복된 소낙비라. 왜? 오늘 본문에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에스겔 선지자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쏟아주실 때 그때 오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 소낙비가 올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물질의 복을. 물질의 복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그냥 땅이 소산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그 땅이 평안할지라.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쏟아 여을 때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가 없으면, 은혜의 담비가 없으면 교회 와도 불안해. 다 못마땅해. 짜증이 나. 왜? 은혜의 비를 맞아야지. 세 번째,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건져낸 후에 은혜의 비가 맞아야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멍에를, 고통스러운 걸, 얽어매고 있는 걸 다 끌어내고 그것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서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는,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 34장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똑똑히 체험했다. 하나님의 기적은 확실하다. 응답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은 이 비가 내릴 때 빗속을 달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상상해 볼 때 이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엘리야 가만히 있을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의 비가 쏟아지는데 가만히 있었을까? 뛰쳐나왔어요. 이 거리 저 거리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응답받은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그 비를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막 미친 듯이 감격하고 남들이 볼 때 미친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행복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 비 속에 뛰어다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이야.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응답되어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의 모습, 막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야를 자세히 쳐다봤겠습니까?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래? 그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저렇지. 비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이고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좀 빤히 쳐다보면 좋겠어. 옆에 없으면 저를 쳐다보고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장로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요. 시작. 한 번 더. 응답이 보입니다. 시작.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에, 이 기도의 계절에 우리 교회 기도가 뜨거우시고, 제가 독일 교회 보면서 더 느꼈어요. 막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우리 모두는 막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서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봤지?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교회 모여서도 내려가서 식상에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자랑 일은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분이 내 편이야. 이 가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이 터져나와서 막 빗속을 달리며 즐겁게 기쁘게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쳐 외쳤던 엘리야의
그 희열이, 기쁨이, 축복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 내가 이 응답의 주인공,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그 기쁨, 그 즐거움 이제는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내 것일세, 기적은 내 것일세, 치유는 내 것일세. 하나님의 능력, 응답,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